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예배가 참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징조들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오셨는데 끝까지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 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남국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아주 겸손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느 목사님보다도 더 많으신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을 지도를 받으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때가 되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구나. 어떤 계기와 전환점이 있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부모의 입장에 서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사랑은요,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돼 봐야지, 자식을 길러 봐야지,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와 그 자녀는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 부모예요. 그림자 부모. 진짜 우리의 부모는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건 완벽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계시해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셔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많이 배웠던, 건강하던, 약하던, 질병 가운데 있던, 물질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병들었던 건 상관없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많이 배우고 내가 지위가 좀 있고 인기가 있고 많이 가졌다 하면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겸손했던,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요, 그 자리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비극이란 말이죠.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올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난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무리 뭐 고관대작이니 뭐 돈을 많이 가졌던 그 사람이 인기를 누리고 높은 지혜에 있었던 간에 노년에는요 병들게 되어 있고요, 연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는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연약한 가운데 이제 질병이 오게 되어 있고, 사회로부터는 이제 멀어지고, 자녀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그런 어떤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리.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연약한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은요,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 다 보면은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신앙의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보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다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이 들어서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가장 불쌍하고 정말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까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래?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역 말리길이에요. 길에 위험이 있고요,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터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고백을 하기를, 나중에는요 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다. 이 땅에서는 내 본향이 없고 내 고향은 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로구나.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는데, 이미 그곳에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비빌 만한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두려운 가운데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로 아브라함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위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도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 그랄 땅에서 터잡고 뭐 좀 삶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우물을 다 뺏어버리고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또 와서 그거 뺏어가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우물 파고. 여러분, 그 지역에서 뭐 땅을 판다고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연약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요 그것이 무슨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는요 몰리고 몰려가지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바로 밑에서부터는 네게브 사막지대라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단 말이에요.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삭은요 나이 들어서 그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식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맹인으로서의 삶을요 한 43년, 여러분 43년 한 50년 가까이를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정말로 불쌍한 자리에 있는 거, 불쌍한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을 받으면 자기가 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형의 장자의 몫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속여가지고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던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20년간 하게 되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고생하면서, 그 라반은 야곱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곱 속이는 거에 그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라반이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자녀도 주고 또 재물도 주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장자를 빼앗겼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부여잡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허벅다리를 툭 쳤는데 그의 고관절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고관절이 탈골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요 야곱은요 절룩거리면서요 장애를 가지면서 5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50년. 그런 약한 가운데에서 자식들은요 그 야곱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요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기준으로 봐서는 어지럽고 복잡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노예 출신들, 노예, 그리고 해방 노예,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 고린도라는 그 땅 자체가 음란과 태폐의 장소란 말이죠. 상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 고린도 그 도시 뒷산에는요 높은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랑의 여신, 영어로 말하면은요 비너스, 우리 비너스 여신 알지 않습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음란한 곳이에요. 거기 여사제들이 한 1000명 거주했다고 합니다. 1000명. 그래서 성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자기의 신을 기쁘게 하면은 복이 온다는 이런 아주 세상적인 음란 문화가 창궐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
이 교인들 또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음란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요 서로 간에 세상 법정에 서로 재판에 송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쪽 그룹 저쪽 그룹 서로 분쟁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은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역설의 진리.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런 말씀 있죠. 약할 때,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약함의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게 없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주님 보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 자리로 우리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면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요 정말로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요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갔습니다. 저는 4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저 40살까지는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신도로서 성가대, 찬양대에서 중학교 때부터 40살 때까지 교회에서 섬겼고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 목회 영역 안에서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오히려 제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가 더 순수하고 더 마음이 더 깨끗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2군데 이렇게 발 담궈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요 절대적으로요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마음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들이요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연약함의 자리를 우리들 부르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적인 그 신비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절대 여러분들을 정말로 비참한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내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15년 전에요,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눈에 좀 비문증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수 사거리에 있는 기망과에 가가지고 시술을 하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이렇게 나오게끔. 비문증이 뭔지 아시죠? 뭐 파리 같은 것이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150번 정도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그걸 몰랐으니까 그 젊은 의사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때렸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저히 제가 어느 신방을 갔는데 도저히 신방 사역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눈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냥 구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눈이 계속 아파오는데 모든 어떤 신경이 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야야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통증이 오는 가운데 토요일 날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안과에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받고 왔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틀 밤을.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내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는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는데, 예배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으로 죄송합니다. 전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임재 안으로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지 주님 품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약한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자랑하고 우리들이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위를 자랑합니까? 나의 배움을 자랑합니까? 나의 부를 자랑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남은 고쳐주면서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죽을 병 걸린 사람도 다 고쳐준,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은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러죠. 3번. 여러분, 이 3번이라는 게 그냥 단지 3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는데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가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간질에 걸렸다, 안질에 걸렸다, 성서신학자들의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몸 안에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 바울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너는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 이거야. 너가 그 약한 자리에 있을 때 너가 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냐. 여러분,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전에 미워했던 사람, 내가 원수로 여겼던 사람 집안 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내 성향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는요, 용서하게 되고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뭐 신유의 은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능력이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높았던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었고, 약한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경주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